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평안을 누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어제 말씀도 길었는데 오늘 말씀도 좀 본문이 깁니다. 어제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끌려간 사람들, 사마리아 성읍의 인구의 3분의 1, 약 2만 7천여 명이 끌려가서 어디로 흩어졌는가? 할라와 고산강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좀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놨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 사람들을 옮겨다 살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24절 이하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쭉 이어진 시기가 약 200년간입니다. 그런데 200년간의 모든 시기가 끝나요. 약 BC 722년경이에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결국 떠나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서 서로 섞어 놓음으로써 반란의 뿌리를 없애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마리아는 그렇게 여러 이방 민족이 뒤섞여 사는 곳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하찮게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방에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원래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둘러서 갔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면서 한 과부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남편이 7이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사마리아 역사와 전통이 깊은 사마리아. 근데 이 역사와 전통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의 출신의 그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로잡아온 제사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게 하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하는데 그래서 자기 신들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스콘느봇, 구다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 또 스발와임 사람은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멜렉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이 멜렉 신에게 바치는 극단적인 우상 숭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사마리아 땅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는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에서의 그 섬기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일들, 베델에서의 제사는 결국은 끊임없이 우상이 아직도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베델에서 살게 하고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 그 땅의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게 한단 말이에요. 베델은 일찍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그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참신앙의 자리가 이미 변질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그 결과가 32절과 33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자기 민족의 풍습을 따라 자기 신들도 섬겼다. 이게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내 신도 섬기는 겁니다. 내 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신도 가지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자, 이게 좀 어중간합니다. 혼합이 돼버렸죠.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혼합.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는데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건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끊임없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무수히 나타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등의 요소를 줄이려면 확실하게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못 나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야곱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알려준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제사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요약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충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것만 선택하느냐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결단할 때 나 하나님 믿을래요. 그럴 때는요, 내 것이 포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 안에 무수히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해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들도 생기게 되더라. 그런데 온전히 섬기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삶 전체로 순종하는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즉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 끊임없이 내 것도 포기 못하겠고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다.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하나를 온전히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은 끊임없이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여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선택하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이 백성들이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혼합은 한 세대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전이가 됐어요. 앞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뭡니까? 신앙의 혼합이죠. 그러한 신앙의 혼합들, 이방 나라들의 우상이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이 들어와요. 멜렉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어떤 데까지는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는가? 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이 오선 겁니다. 이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린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 둘 다는 다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둔 다른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베델같이 변질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아바드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다, 온전히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섬기는 것은 일하고 예배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노동과 일, 예배와 섬김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바드의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대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충돌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섭니다. 그러니 이것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나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죽어야 됩니다. 또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은혜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바드의 순종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전히 갈등합니다. 어느 것 편에 서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갈등합니다. 그 갈등은 곧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의심 없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풍성케 된 은혜의 하루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만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애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자